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날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손길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요나는 요나를 가리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만큼 포기할 수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희생을 동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를 살펴볼 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배 위에서 던져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를 할 수 있었고 그분 앞에 서원을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바다에 내놓고 그리고 배 위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때 손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손해를 보게 되어지면 화가 납니다. 억울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내가 자기 스스로 희생을 감내하고 감수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진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목숨을 내는 것과 같은 상징성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를 그리고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요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그리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섭리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 너무나 많은 상상력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배 위에서 던져지자마자 물고기가 바다에 떨어지기도 전에 텁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상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장에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물이 코와 입으로 다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숨막히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요나를 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뭇 다르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머리는 알고 있었지 몸으로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자 그가 발버둥 치면서 더 이상 힘이 없고 이제는 입으로 코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숨을 쉴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극한의 공포,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삼키겠다. 그리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상징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것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 죽음의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보호하시고 또 다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이 큰 물고기는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요나에게 있어서 큰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큰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째로 그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고난은 또 다른 말로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큰 물고기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린 주일학교 때 그런 것을 많이 배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안에는 큰 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책상이 있고 또 의자가 있고 또 책상 위에는 촛불이 하나 켜져 있고 그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배웠죠. 이렇게 많이,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상상,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 어디에 있을까요? 위장 속에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 위장에는 뭐가 있어요? 뭐 거기에는 화려한 것이 없어요. 거기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거기는 칙칙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좀 그 어떤 그 물고기 특이한 어떤 점막들이 아마 요나를 감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꼬박꼬박 간신히 쉬는 와중 속에 요나가 빠져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사흘 밤낮을 있었다고 했는데 밤인지 낮인지 구분되지 않는 캄캄한 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역겨운 냄새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저장소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뱃속에는 화려한 것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거기는 그저 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캄캄함,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찬 시궁창고와 같은 그런 곳. 이것이 요나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오염물은 뒤덤벅이 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겨우 숨도 까딱까딱 쓰였을 거예요. 그 와중 속에 요나가 3일을 버티기는, 견디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이란 단어가 있고 스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스올. 이 스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올은 죽음의 저장소를 말합니다. 죽어야만이 갈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올은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도무지 살아나올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스올입니다.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래서 더 이상 거기는 생명도 없고, 거기는 빛도 없고, 거기는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고, 끊임없는 절망과 좌절과 어둠만 있는 그 두려움 장소가 스올입니다. 이 요나에게 있어서 뱃속은 스올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스올은 요나에게 있어서 죽음의 장소고 내일이 없는 캄캄한 그런 비극적인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그런 장소가 스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를 가진 그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만큼 싫어하시는가, 죄를 얼마만큼 진노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 이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의 내용이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고기가 어떤 하나의 환상으로, 물고기가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요나에게서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소열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결과를 짊어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육체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대신 죄의 결과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스울의 그 무게를 견디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울은 바로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불결하고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이곳, 그래서 영원한 고통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요나가 경험하는 스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비로소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전혀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옥의 뜨뜻한 아름목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뭐냐?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고 도망간 그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요나 2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서 2장이 소울을 경험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린 요나서 3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요나서 1장에서 바로 3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요나서 1장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요나서 3장은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요나서 2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2장이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앞으로 천국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죽으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는 뭐냐?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힘들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큰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삶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삶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다고요?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캄캄한 그곳에서 3일 동안 있었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을 때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여지진 않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전혀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전환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삶의 밑바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에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있는데 이 산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산의 뿌리, 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산의 뿌리라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가장 밑바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에게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 난 더 이상 내 인생의 밑바닥이 없어. 난 이게 내 인생의 밑바닥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는 없어. 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라고 우리는 종종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칠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이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날이고, 이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겨운 날이고 가장 어려운 날일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나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삶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슬픔이 극에 달하면, 아픔이 극에 달하고 고통이 극에 달하면 어떤 상태로 가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나요. 너무 아프면 눈물이 없어요. 펑펑 울고 못 살겠다고 눈물 콧물 빼는 것은 적당하게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프다, 적당하게 아플 때 눈물 콧물 빼고 못 살겠다 뭐 이렇게 하지, 진짜 아프면요, 진짜 고통에 내려가면요,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나요. 이게 고통의 자리예요. 이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 밑바닥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아프면, 적당히 아프면 나 아프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날 살고 싶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건 적당하게 아픈 거예요. 진짜 고통 속에 내려가면, 진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고 싶어도, 주여라고 부르시고 싶어도 이게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내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지만 이게 목구멍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이때 뭐가 보이냐? 이때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내 적나라한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내 모습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나 보이죠? 괜찮아 보이죠? 근데 저 괜찮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소용없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뭐 칠하고 빗고 찍어 바르고 그래서 괜찮게 보이는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게 보이는데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면 찍어발릴 일이 어디 있어요? 뭘 찍어발라요 그때? 그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 알아요. 그때 그 속에서 울고 불고 이것도 안 나와요. 그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찾지 않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 지금 내 모습은 이건 가면이에요. 이건 그냥 가면인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는 가면인 거예요. 그러나 내 내면의 속에 내 또 다른 내 모습은 어때요? 정말 어둡고 힘들고 인생이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발견돼요. 내 고통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신 것을 나는 압니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내 머리는 알고 있고 내 이성은 알고 있고 내 생각은 알고 있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그 고통의 절규와 몸부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내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 내가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절절한지,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절규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나인 거예요. 비로소 내 고통의 가장 진원지,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진원지 속에서 내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는 그분이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혐오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납니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내 본래의 모습이고 이것이 내 본래의 모습인데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절규하고 내 죄에 대해서, 내 한계에 대해서, 내 고통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애끓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질 때 내 삶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것을 예배해 놓을 수도 있어요.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과정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밑바닥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밑바닥은 언제부터 예배해 놓으셨느냐? 영원 전부터 예배해 놓으셨어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하게, 경상도 말로 단디 붙잡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잡자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제자훈련 전역팀 반팀하고 어디를 소풍을 갔다 왔냐면 지심도를 소풍을 다녔어요. 지심도 가보셨나요? 지심도. 이 지심도의 그 새끝이라는 그 절벽 위가 전망대인데 정말 바위 위에 절벽이에요. 그리고 바다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곳이 한려해상공원의 시작점이다라고 말해요. 이곳이 시작점이다. 어디가 시작되냐면 바로 절벽 위에, 벼랑 위에, 그곳서부터 한려수도 공원, 아름다운 공원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는 바다밖에 없어요. 절벽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뭘 깨달았냐? 이곳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그 인생의 절벽 위에, 그 절망의 그 낭떠러지 위에, 그곳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삶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셔서 여러분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나에게 있어서 큰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내게 있어서 큰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자 하는 큰 물고기가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특징이 뭐냐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마을에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이 삭개오도 예수님 얼굴 보고 싶은데,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 얼굴도 안 보여요. 그때 삭개오 옆에 어떤 나무가 있었죠? 네, 뽕나무라고 알고 있죠? 뽕나무가 아니고 그것은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기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과 만나잖아요. 만나서 새로운 삶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자, 이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혹시 제가 이제 그 거제 땅에 내려오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해요. 여러분 집에 혹시 무화과 나무 있나요? 무화과를 발견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커야만이 사람이 장정 기어 올라가서 견딜 만한 무화과 나무가 들릴까요? 아마 제가 남도 땅에 쭉 여행할 때 무화과 나무를 많이 보지만 사람이 기어 올라갈 만큼 큰 무화과 나무 별로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정이 기어 올라갈 만큼 튼튼한 나무가 되려면 최소한도 100년 이상은 자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100년 이상. 이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먹지도 못해요. 이 무화과 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누가 이곳에 돌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이 무화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그렇게 100년을 견딘 거예요. 왜 100년을 견뎠을까요? 누구 때문에?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이 돌무화과 나무가 그곳에 100년 동안 견딜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는 무려 10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에게도 관심도 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애정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묵묵히 100년을 넘게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100년 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마 이 큰 물고기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이렇게 크게 큰 몸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삼키고 나서에 비로소 자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무화과 나무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관심도 받지 못하고 나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나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나는 이 땅에 왜 살아야 될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아무도 나도 돌보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내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돼? 그 이유를 모른 채 그저 묵묵히 그저 절망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 이 무화과 나무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인간이 자신의 몸을 타고 올라가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삭개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에서 비로소 이 무화과 나무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 이곳에 100년을 넘도록 지킬 수밖에 없었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내가 이곳에 묵묵히 100년이 넘도록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큰 물고기처럼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큰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처럼 아무에게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만 전혀 그런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찬란한 한때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물고기 돌무화과나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때로는 돌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무화과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큰 물고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도록 여러분들이 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 이 땅 이곳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